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술 취해서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제명했다는 한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했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을 제명했다면 두 번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마땅히 징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장로님한테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 중에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여러분은 술 취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 대답이 쉽지 않아요. 왜일까? 사도행전 2장에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가량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난 현상처럼 자기의 능력 밖에 일이 일어나게도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대답 안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성경 지식이 가득한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찬양으로 사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보는 사람,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한 번도 빼지 않은 사람, 봉사로 헌신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렇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좀 부족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과 바로 그 전에 벌어졌던 그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 열거했던 훈련 잘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교정하기를 원해요. 이게 교정이 안 되면 이 충만은 일어나지 않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술 취해서 오지는 않아요. 여기 제가 술 취하고 여기 오시는 정도의 어떤 분을 제가 거부한 적은 없어요. 거부할 생각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분은 우리가 여기서 구분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는 분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몰라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회당에 들렸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죠? 사도행전 16장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죠? 그 아시아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그죠? 그래서 드로아를 통해서 그 항구에서 맞은편 마케도냐 환상 보고 그리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어요. 거기 들려서 이제 회당에 들렸는데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바벨론 포로로 돼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곳 그곳은 어디라도 회당이라는 걸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로, 예배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어요. 그래서 세워놓은 공간이 바로 이 회당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회당이 눈에 띄는 거지. 거기서 이제 그 회당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이제 가르쳤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돌아오면서예요, 저 에베소에서. 그렇게 가르칠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간청해요. 그러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21절이에요.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에는 에베소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받아들이도록 쉬지 않고 설득시켰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강론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논증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3개월을 회당에서 그랬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 구약에서 말하던 그 오리라 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다시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미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그걸 가르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3개월 동안을 매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그렇구나 하겠어요. 언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 멈추게 될지 몰라요. 바울은 앞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담대해야 했어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담대하려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잘 몰라요. 나도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 담대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바울은 담대했어요. 그가 만난 예수님의 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울의 열심에 3개월 동안 열심을 냈는데 모두 다 설득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마음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점점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문이 점점 닫히고 더 굳어져요. 마음문을 아주 열 수 없는 그런 자물통으로 잠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은요,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문이 점점 굳어지고 성질이 나는 건 성령께서 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있는 그 회당이라는 곳이 말씀을 듣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가르치는 자리라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지 거절할지 그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뭔가가 돌아가요. 그걸 받을지 말지.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를 영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거기도. 왜 영적 전쟁터인지 아세요? 누군가 무슨 주먹을 쥐고서 때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가진 걸 뭘 뺏어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땅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깥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상황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전쟁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간직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과 계속 씨름해 나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는 가장 많이 소비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피곤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불편한 잠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잠. 왜 불편한 잠에 들어가요? 앉아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앉아야 되는데 이러고 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편하고 피곤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자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인 줄 아세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저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도 주변 상황과 마음의 형편이 말씀을 듣는 것과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 딱 나왔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오늘은 식사당번이 난데 오늘은 국수야. 불치 않게 목사님이 일 끝내줘야 되는데 이거 부르면 내가 거기다 물을 끓였나 안 끓였나, 간을 맞춰봤나 안 맞춰봤나. 국간장을 본 건지 안 본 건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지나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요. 집중이 하나도 안 되죠. 목장 모임에서 뭔가를 나누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왜? 그 전쟁터에서 내가 다른 데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올 때 또 마음 상할 일이 생기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나와 앉아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토요일 날 부부싸움, 토요일에는 부부싸움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한번 통계를 보세요. 꼭 보면 토요일 아침도 아니야, 점심도 아닌 꼭 저녁 때 잠자기 그 직전에서 아침까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그 시간대에 이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요. 또 자녀와 다투는 거, 이것도 그 시간에는 피해야 돼. 토요일에는 자녀들 또 뭐 남편 아내한테 말씀 날마다 성경 읽기를 했어 안 했어 이거 그때 확인하지 마세요. 또 주일 아침에는 밥을 차려주네 밥을 차려주지 않네 이거만 그런 걸로 다투지 말아야 돼.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돼. 남편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내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뭐 무슨 크게 뭐 그게 아니에요. 그가 역사하지 않도록 그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요때 요맘때쯤 되면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프로그램이 왜 안 돌아가지? 이런 거. 요번에 자녀한테 화를 내가지고 말씀을 안 읽은 것 때문에 조금 심하게 내다가 회초리로 좀 들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마귀가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이처럼 말씀을 듣는 시간은 가장 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사모함이 필수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해요. 소설책은 하루 종일 읽어도 재밌고 눈물 나고 슬프고 또 읽고 싶은데 우리 날마다 성경 읽기는 5만 원을 준다 그래도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마음이 다치는 걸 허락하면 읽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열려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내가 피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3개월이나 가르쳤는데도 마음이 점점점 더 굳어져.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막 모욕해.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거기서 할 수 없어서 장소를 옮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기고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을 가르쳐요. 그렇게 2년을 에베소에서 가르치니까 아시아, 즉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복음을 듣게 됐다.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한 일뿐 아니라 또 그 뒷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런 과정, 그 속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오늘 말씀 읽은 대로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게 뭔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바울이 일할 때 썼던 앞치마, 이걸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가 이렇게 턱 얹어 놓으면 병든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막 발광을 하는데 갖다 딱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가게 한 겁니까? 뭐죠? 두 가지 다죠. 그 수건에도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디나미스라고 권능 말씀드렸죠. 어떨 때 권능이 임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성령이 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성령님은 바울을 선택하고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갔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보낸 분도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에는 성령님을 빼면은 안 돼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면서 13장의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가 어디였는가? 사이프러스였어요.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총독을 믿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을 막아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을 막아요. 막으니까 열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어요. 거기서 마케도냐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 저리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그것을 접었어요. 왜요? 성령님 때문에 접었어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 그랬어요. 거기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더 있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 와 있어요. 3차 전도여행 때 드디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와 있어요.
그곳에서 3개월을 회당에서 담대히 믿음을 갖도록 가르쳤는데 결과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마음이 더 굳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할 때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낙심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은 절망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장소를 두란노로 옮기더니 거기서 매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이 바로 이 지역은 더워서 일을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두란노 성원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쳐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열심을 내는데 계속 막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일 자기가 저지른 그 악행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 자책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랬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맞아 내가 그랬어. 더 이상 못하겠다. 괴로워서 못하겠다. 이랬으면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걸 브레넌 매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되었을 것이다. 바울이 지나온 과거에 대한 걸 붙잡고 계속 앞을 보고 살았다면 우울증 환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울증 환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과거 있었던 거, 내 배경, 내가 자란 환경, 내가 했던 거, 요걸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보인 펼쳐진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미래를 향해서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뜻대로 행한 열심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행한 것에 여태껏 해온 것에 그 점수를 매기자면 바울은 빵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서 바울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납작, 빵점이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결국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박영돈 목사님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제목을 보고서 좀 느낌이 오세요? 성령 충만은 누가 받는가? 120명의 제자들을 말씀드렸죠?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 수 있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저것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릴게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데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부자격자로 확실히 판명된 이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이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단계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진 은혜이다. 절망의 바닥을 치는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한없이 무력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게 한다. 거기서 우리의 처절한 영적인 빈곤과 무능을 보게 한다. 오직 빈 그릇만이 채워줄 수 있듯이 성령 충만은 충만과 정반대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한 은혜이다. 심령이 텅 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은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창조하신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실패는 육신으로 충만한 삶을 끝장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으로 진입하는 축복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천부적으로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다. 무슨 뜻이냐면 옳은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스펄전은 우리의 악한 자아보다, 우리 악한 거 있죠? 우리 악한 자아보다 의로운 자아가 더 깨어지기 힘들다고 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 이게 깨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려는 아집은 초롱성같이 완고하여 처참하게 깨어지는 낭패를 당하기 전에는 결코 꺾어지지 않는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힘이 성령의 능력을 대신하며 육신의 열심이 성령의 뜻보다 앞서갈 때가 많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있다고 착각하곤 한다. 우리는 육적인 열정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성령의 감화의 모조품을 만들어내려 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 주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힘이 너무 들어가 성령의 능력이 개입할 수 없는 여지가 없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로와 영광이 결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우리를 작게 만드신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요. 근데 이집트로 내려갈 때 자기 부인하고 딱 짜는 게 있어요. 당신 내 부인 아니고 내 누이 동생으로 하자.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거짓말로 짜요. 그렇게. 그거 들통나요. 그죠? 근데 부자가 돼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한 번 그래요. 그죠? 왜 그랬냐고 물어요. 그때는 대답해요.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내 아내와 나 사이에 이건 긴밀하게 모르게 약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거기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기도 받아야지 너희 집안에 태 막힌 게 다 열린다. 기도를 또 받게.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의 2장 지나고 나서의 본문이 뭔지 아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본문이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본문.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침 일찍이 떠났다 그래요.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100살에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바치라 그래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전 같으면 자기 부인 때문에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맞고 미루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2번의 거짓말 사건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아무 책망도 안 하셔요. 선물을 갖다 부어주셔요. 여기에 속지 않고 자기는 바라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내가 누군가. 그래서 이번에는 독자를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이 떠나요.
사람이 바뀌어졌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나이 40세에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된 왕자였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제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왕자였죠.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실패한 거죠. 몇 년을 삽니까? 거기서 40년을 또 살아요. 나이 80이 돼요. 80.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노중에서 만났지만,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13, 14년 정도를 고향에서 홀로 지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부름받기까지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 고백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바로 자만심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만심의 헛바람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성령의 은혜가 도무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스스로 충만해 있는 자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 거짓된 자기 만족은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을 원천 봉쇄해 버린다.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충만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자기 기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 속성이 가장 교활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것. 죄는 우리를 자만의 허세로 꽉 채워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봉쇄한다. 자기 만족이 영적 성숙의 최대의 적이다. 그래서 신곡을 쓴 단테의 신곡 배웠죠. 신곡을 쓴 단테는 죄의 목록 중에 자기 만족을 가장 먼저 두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높은 이상을 세우고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 것들, 즉 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면은 웬만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 우리는 적은 은혜로 만족해 버린다.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족해 버린다. 이만하면 괜찮겠어요? 하는 종지나 컵, 이 정도를 계속 내고 만족해 버려. 그런데 물질이나 내 즐거움이나 내 학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건 만족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너무 쉽게 자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성령 충만을 받는지 우리는 다 알았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 창녀, 세리들.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임해 계셔요. 성령 충만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주해요. 성령 충만은 내게 임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해요.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일부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철저히 다스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상태로 바뀌어요.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뜻을 말씀 아래 두겠다고 여러분을 잡는 그 자리가 여기예요. 그리고 마음 문을 열게 될 때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앞치마와 손수건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수건을 주머니 가지고 다니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겠다 해서 병 걸린 사람들 그 지나가는 자리에도 놨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나타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왜 우리들에게는 그게 안 나타나요? 충만의 문제. 충만의 문제. 술 취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막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는 막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손가락질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 좀 받아! 이거예요. 이런 책망을 받을 책임이 우리에겐 당연히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손수건의 은혜, 앞치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픈 사람? 그 사람이 낫죠. 그 사람은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아요. 마음이 상한 사람? 그게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마치 마귀가 들어간 것처럼 갈팡질팡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마귀가 떠나가요. 영적으로 눌린 사람? 그 사람이 고침받게 돼요. 누굴 통해서? 앞치마를 가진 나를 통해서, 손수건을 가진 나를 통해서, 성령이 다스리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다 증인이에요. 성령 충만을 성령을 소유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뜻만 바꾸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서 앞치마, 손수건, 병고침,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나 쉽게 만족을 했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느라고 성령을 소멸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처해지도록 우리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향기로, 내 옷자락으로, 내가 만지는 손으로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내가 말하는 말로 회복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